성경 66권 전체를 한 장에 좀 요약을 해서 좀 만들 수 없을까?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이거는 교재에 없어요. 교재는 없는데 이게 한 장에 66권을 다 넣어서 한 맥으로 흐르는 것들을 좀 집어넣게 하는데 66권이 도저히 안 돼. 그래서 구약 한 장, 시작 한 장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구약은 만들었는데 시작은 못 만들었어요. 요거 한 장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있어요. 네? 예스. 네. 엄마야 나는 안 갖고 왔어. 하나님은 이게 이제 개념을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이걸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뭐냐면 천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을 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가면 무수히 많은 영들이 있어요. 이제 천사 막 넷째 생물도 있고 24장로도 있고 많잖아요, 그죠? 무수히 많은 존재들이 있는데 왜 인간하고 살고 싶을까? 거기서 그냥 살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인간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람하고. 그래서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자, 천지는 하나님이 계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천지는 여기 이제 깨알같이 써놨지만은 사람에게 주신 하늘들과 사람에게 주신 땅이 천지예요. 천지를 이렇게 우리 개혁성경은 천지라고 해놓으니까 너무 의미가 퇴색이 된 거야. 그 하늘들과 그 땅이에요. 원어를 풀면 하늘들 복수고 땅은 단수로 되어 있는 그 하늘들과 그 땅을 만드셨어요. 천지를 사람에게 주려고. 그래서 사람에게 주려고 천지를 만드셨는데 천지라는 것은 여기 앞에 보면 물리적인 세계로서 시간과 공간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거예요.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하나님은 시공간의 개념이 없으신 분인데 천지를 만듦으로써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스스로 그 시공간의 제한에 갇히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왜? 사람하고 살려고. 사람하고 살려고 천지를 만들고 시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갇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했잖아. 천국에 살면 편하고 좋은데 천사들하고 살면 좋은데 사람하고 살려고 시공간에 갇혀서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을 만드셨잖아요. 에덴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무슨 안나 목사님 와서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죽으면 아버지가 있는 곳에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있는 곳이 어디에? 천국. 성경적인 이제 바울 용어로 쓰면 셋째 하늘. 요한의 용어를 쓰면 보좌 천국. 거기를 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죽으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를 가는 게 아니야. 우리는 천지에 살아. 그렇게 만들어 놨어 하나님. 왜? 하나님이 우리하고 살려고.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미국 가려면 뭐 PCR 검사하고 비행기 티켓팅하고 비행기 타고 막 또 한 10시간 날아가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죠? 또 돌아오는 것도 불편하고 이렇게 불편한 시공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불편한 시공간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천사는 그런 불편함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들하고 하나님은 물론 이제 천사들하고 사야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사람에게 살기 위해서 요 시공간을 만들고 천지를 만들어서 오셨어요. 자, 그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이 어디 있었죠? 에덴 동산의 동편에 있었어요. 아담이 거쳐지는 에덴 동산의 동편이야. 에덴 동산에 누가 있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 주기적으로 오셨어. 그래서 아담을 만났어. 그 시간이 날이 성문할 때라고 표현이 돼 있어 성경에. 오후에. 그게 이제 오후 3시부터가 되는 거예요. 또 오후 3시부터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야. 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나러 에덴 동산에 오시면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제 상상을 해보면 이제 이러겠지. 하나님이 오시면 아담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오늘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세요? 호랑이 이빨에 가시가 박혀 있어가지고 제가 호랑이 이빨에서 가시를 빼줬어요. 너무 잘했구나. 저쪽을 가니까 식물들이 막 말랐어요. 물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식물들을 잘 보살폈더니 꽃도 피고 열매도 맺혔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장소가 에덴이에요.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에덴이 하늘나라에 있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일부 학자들은 지구에 안 있고 에덴은 하늘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 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자꾸 이제 셋째 하늘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반대. 하나님이 오셔서 에덴에 오셔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살기 위해 준비를 하셨는데 그러나 이건 교재에 없어요. 그러나 작아서 나중에 이제 다 만들어지면 카톡을 올려드릴게요. 타락을 해버렸잖아요, 그죠? 타락을 해서 사람이 에덴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에 사람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범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쫓아낸 거야. 그렇죠? 에덴을 쫓아냈어. 그리고 에덴을 못 오게 했어. 그러면 누구 마음이 더 아플까? 쫓겨간 사람의 마음이 아플까? 쫓아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내 요구사항을 안 들어주면 금식을 해. 밥을 안 먹어. 그러면 배는데 배가 고픈데 마음은 누구 마음이 아플까? 엄마 마음이 아픈 거야. 지금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죠?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국을 만들기를 원해요. 한 왕국. 하나님은 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과 살기를 원하는데 이제 그 작업을 한 사람을 통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맨 마지막에 계시록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마지막 구절은 아니에요. 21절까지 있으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왜 와? 예수님이 왜 와? 함께 살려고. 어디서? 천지에서. 자, 이 개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개념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죠? 아버지한테 간다. 자꾸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온다고 얘기를 해요. 계속. 하나님이 에덴으로 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덴을 쫓아내고 나서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살기를 원했어. 그래서 만든 게 뭐냐면 성막을 만들었어. 성막이 뭐예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60만 이 진 안에 한 가운데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이 그리 오셔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성막.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용선이께서 성막에 대한 얘기를 쭉 해드렸잖아요, 그죠?
그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에서 뭐가 됐어요? 성막, 성전, 그 다음에 뭐가 된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성전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만 독특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죠? 육신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시네. 그게 성막에 거주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단어가. 성막으로 성전으로 오신 거예요. 왜? 우리하고 함께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성막 성전 강의를 할 때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다윗한테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렇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은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러면 솔로몬이 내 아들인가 보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야 되나 보다 하고 솔로몬한테 유언을 했어. 네가 성전을 지어라. 제가 그때도 강했지만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 솔로몬은 성전에 대한 열망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에 대한. 근데 아버지 유언이니까 지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지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성막은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래서 성막을 지을 때하고 성전을 지을 때하고 표현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랬죠?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이렇게 지었지만 성전은 그냥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와서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란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해서 마태, 마가, 누가는 그걸 기록을 못했어. 그 말뜻이 뭔지를 모르니까. 요한만이 그 말씀을 나중에 이해했어. 그것도 나중에. 그 당시에는 이해를 못하고 성전이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 몸이 성전이구나 하고 깨달았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뭐라고 했어요? 바울도 깨닫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지만 가나의 혼인잔치 그 영화를 할 때 제가 그 영화를 할 때 보여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할 것이다. 그래서 거처가 예비가 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겠다. 자,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해. 다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다가 우리 집을 다 만들어 놓고 다 되면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구나. 우리는 셋째 하늘을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줬기 때문에 천지에 사는 거지 우리는 셋째 하늘을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저 이 첫째 둘째 하늘 넘어 저 우주에 가서 사는 게 절대 아니라고. 우리 거기 가서 안 살아요. 우리 여기서 사는 거예요.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사는 거예요. 죽어도. 그러면 자 지금은 죽으면 우리가 어디 가냐? 지금은 낙원이나 음부 간다고 그랬죠. 낙원과 음부는 임시 장소라고 그랬잖아요. 임시 처소야. 확정 판결이 아직 안 된 임시로 거하는 곳이지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야. 그렇죠? 자, 그래서 그 개념들을 잘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아버지 집에 처소를 마련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처소를 마련해서 다 되면 다시 오겠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오는 거야? 천지. 이 땅으로 오는 거야. 천지. 그러면 사람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겠다고 했어. 그럼 나 있는 곳이 어디야? 천지. 이 땅. 그거를 마지막 때는 태초에 만든 그 천지가 오염되고 파괴돼서 이거를 새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야. 그러니까 개념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어지는 거니까 계속 이 땅에 사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님하고 영원히 이 땅에 살아.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가서 마련한 거처는 뭐예요? 거처를 마련했다고 그랬잖아. 안나 목사님 천국에 가면 안나 목사님 집 몇 평이에요? 100평? 2층으로 된? 200평? 2층으로 탁 돼가지고 응? 그게 천국에 참 있잖아요. 그런 거 그죠? 응. 그거를 예수님이 지금 마련한다는 얘기인가요? 거처를 예비한다는 얘기인가요? 뭘 만든다는 거예요? 거처가 뭐냐고. 새로운 사실이에요. 거처가 우리야. 아, 우리를 준비시키는 거야. 아, 예수님은 머리잖아요. 교회 머리잖아. 교회 몸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교회 몸. 예수님의 머리니까 교회가 몸이잖아요. 몸이 완성이 돼 있냐고. 아직 안 됐어요. 그걸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걸. 그게 거처야. 그게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야. 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12문이 있고 12대리석이 있고 막 근데 이게 다 사람이야. 12제자가 12문이고 12그 지파가 12기초석이고 다 사람으로 표현을 해놨어. 그리고 그게 내려오는데 요한을 데리고 가서 그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걸 얘기하면 저게 신부라고 얘기해. 새 예루살렘성은 신부라고 얘기해. 우리 지금 인간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유대인들하고 똑같아. 성전을 헐어라 하니까 이 큰 성전을 혈 성전이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멋있는데 굉장히 크고 웅장하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1차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과 그 여호수아 이 느헤미야들이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그건 초라하게 작은 거였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맨날 자부심이 없어. 그런데 헤롯이 와가지고 그거를 엄청 크고 튼튼 탁 만든 거야. 이 유대인들 자부심이 막 생기는 거야. 야, 우리 성전을 봐라. 이렇게 멋지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걸 헐으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걸 다 허물어진다. 그리고 그걸 3일 만에 짓겠다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보이는 건물만 딱 생각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도저히 그 얘기하고는 매치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제자들 때 이해를 못했다고 표현을 해놓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와 성이 좀 들으니까 건물로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성령이 그걸 보여주면서 이게 신부야 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이게 신부야. 신부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금방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야. 이게 거쳐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신부가 마련이 되면 그 신부와 함께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거처를 마련하시는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러 가셔서 그게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가 몸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그럼 그 지금 12지파 뭐 이렇게 다 해서 비유를 하셔서 이게 다 같이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예비하는 각 사람이 네. 각 사람이 예수님의 그거를 바울 서신서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예비가 돼야 되는지를 바울 서신서에서는 계속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서의 전체의 흐름이 그 얘기예요. 인원이 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인원이 차야 된다는 생각은 그렇게 없었어. 그 인원이 차야 된다는 그 결정적인 거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명이라는 아니 그건 상징적인 숫자. 네, 상징 숫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신약을 만드는 이제 그 부분을 여기다 이제 적어놨는데 아직 제가 신약을 못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이제 마지막 책이에요. 마지막 책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뭘 결론을 내줘야 돼?
그 신부가 어떻게 되면 만들어지는 그러니까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죠? 네. 그 내용이 지금 궁금하잖아요. 네, 네. 그 내용이 있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신부가 만들어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근데 완성된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단순해. 바울 서씨는 바울 서신은 어려워. 어렵죠. 굉장히 바울 서신은 어려워. 그거를 왜냐하면 왜 어렵냐면 자, 성전하면 유대인들은 건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아하. 건물 그 사람들에게 성전하면 사람이야 이렇게 바꿔줘야 돼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복잡해. 네. 아까 했잖아. 아니 이게 성전이지 무슨 예수님 제자들 말투가 이제 그거야. 아 예수님 그 말이 돼요. 이렇게 큰 거 튼튼하게 지어놓은 성전인데 이게 허물어진다고요? 에이 너무너무 잘하셔. 또 놀라운 건 또 이거 다시 허물고 30년 만에 짓는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몇십 년 만에 만든 건데 응? 30년이 아니라 3일. 3일 만에 다시 만든데 자니까 네. 제자들의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는 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애들아 이리 와라. 그래서 감난산 강화로 쭉 설명을 해준 거야. 제가 감난산 강화 쭉 설명해 줬잖아요. 그죠? 사실은 요만큼 얘기하고 비유를 들어서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야. 사실은 이게 좀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비유를 들으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근데 제자들이 이해를 했다 못했다? 못했어. 그러니까 마타 마가 북한은 그거를 안 적었다니까 내가 이해를 해야지 이걸 작성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해도 못한 이거 글을 만들어.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뭐 병 고쳤더라 이런 것만 쓰시는 거야. 근데 요한은 90세까지 살면서 그걸 깨달은 거야. 아 예수님이 했던 말이 이거였구나. 그렇구나 하니까 요한계시록을 쓰고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서신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굉장히 독특성이 있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없고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성경 66권이 깨지지가 않는 거야. 그 계시록 세미나를 하시는 분들이 다 세미나를 어떻게 해? 거꾸로 해. 구약을 갖다가 계속 계시록에 때려 맞춰. 보이는 성전을 가지고 몸된 성전을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거야. 계속. 그 설명이 돼야 안 돼. 보이는 성전을 구약은 보이는 거잖아요. 건물이고 물체로 있는 걸 갖고 우리 몸이 몸된 교회가 몸된 성전인데 우리를 설명을 해. 그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제대로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반대로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성전이야.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성전인 거를 잘 알려면 뭘 알아야 돼? 구약을 봐야 돼. 아 성전을 보니까 그렇죠? 문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렇죠? 그 안에 가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각각이 뭘 의미하는 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야. 우리 저기 성막 뭐 제 책이 아니지만 갖고 왔지만 그렇게 역으로 나를 분석하는데 성막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보는 게 아니고 계시록을 이해하고 구약을 봐야 돼. 자, 오늘 이제 할 이 계시록이 어떤 상황에서 계시록이 쓰여졌는지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이 당시에 로마는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힘이 센 거예요. 미국도 지금 러시아가 무서우니까 전쟁 안 하잖아. 응? 3차 대전 일어날 거. 당연히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힘이 막강하면 그 공격을 하겠지. 근데 힘이 비등비등하니까 또 핵전쟁이 나면 어떻게 돼? 너 죽고 나 죽고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전쟁을 못하는 건데 이 당시에 로마는 전 세계 어디를 다 로마가 지배를 할 수 있었잖아요. 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것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또 로마의 황제는 엄청난 거야. 엄청난 건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어느 날 원로원을 소집을 했어. 원로원을 소집해서 원로원들이 다 모이는데 양심 고백을 하는 거야. 원로원님들 있잖아요. 제가 할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신이에요. 얘기를 했어. 반응이 어떨까요? 그 원로원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네? 결국은 인정하는. 이것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당하죠 처음. 보통 사람, 보통 우리 정사 같으면 저 황제가 미쳤나, 지가 신이래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원로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이제 우리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할렐루야. 왜? 드디어 우리 황제가 신이 된 거야. 지금까지는 우리 황제가 힘이 있었어. 우리나라가 노마가 전 세계를 다 지배로 다스렸는데 내 황제는 신은 아니야. 그런데 봐요. 이집트의 파라오는 누구야? 신의 아들이야. 다 고대는 다 신의 아들들이었어. 다 신이었어. 근데 우리 황제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뭔가 좀 끼울어.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황제가 신이래. 그럼 어떻게 돼? 오, 좋은 거지. 드디어 우리도 신의 국가가 된 거야. 신이 다스리는 국가가 된 거야. 얼마나 좋아졌어요. 그죠? 그런데 그때 아니야. 황제가 신이 아니야. 저건 가짜야. 신은 하나님만이 신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만이 신인데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이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기독교야. 크리스천이야. 유대교는 인정을 해줬어. 로마 황제가 신인 걸 인정해주고 대신 뭘 받았어요? 우리 유대교의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이거를 보호받았어. 그래서 로마는 그 종교 틀 안에 모든 종교를 다 수용하는 시스템이었어. 그래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 그래서 그 그냥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 다 인정을 해준 건데 유대교는 들어갔어. 그래서 이 일곱 교회를 보면 그 크리스찬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았지만 또 누구한테 박해를 받냐면 유대교회한테 박해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이제 요한으로 말하면 예수님만이 신인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거를 밝혀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신이 아니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이거를 들으면 어떻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아요. 요즘 말로 하면 저런 쳐죽일 놈들이 있나? 다 잡아들여. 이게 이제 뒤에 가서 보면 되겠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로마의 각 그 여러 지역들이 있잖아요. 일곱 교회도 일곱 도시가 있잖아요. 이 도시들이 뭘 했냐면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있는 신전을 만든 것을 경쟁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따지면 올림픽을 유치하도록 경쟁을 하는. 그래서 경쟁에서 이겨야지 올림픽을 유치하잖아요. 그때 당시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도시에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있는 신전을 만드는 그 공사를 경쟁을 붙어가지고 그게 당첨된 도시만 그걸 지을 수 있었어.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신전을 짓는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 도시의 영광이야. 우리도 지금 시장이 일 잘한 거야. 우리 시장 최고. 야, 우리 도시 니네는 황제 신전 있어? 없어요. 니네 올림픽 해봤어? 안 해봤는데 우리는 해봤자. 우리는 있잖아. 이런 분위기야 지금 분위기가.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그렇죠.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곱 교회 성도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배교를 하기 시작한.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박해, 재산도 몰수를 해. 크리스찬이라는 일부 도시에서는 재산 몰수하고 추방시켜버려.
그런 어려움들이 점점점 다가오고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신으로서 이제 황제 권력이 점점 커지면서 크리스천들의 박해하기 시작.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이 그림 있잖아요. 이게 무슨 그림이에요? 작아서 잘 안 보이나? 크리스찬들을 잡아가지고 꼬챙이다 꽂아가지고 어머나. 길거리에다가 쭉 전시를 쭉 어머나. 해놓은 게 요 그림이야. 근데 전시를 한 게 아니고 거기다 기름칠을 해. 아이고. 기름칠을 해서 밤이 되면 거기에다 불을 붙여. 아이고. 가로등을 만듭니다. 가로등. 그 그림이야.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이제 어디로 갔어? 지하로 이제 숨기 시작해.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고문한 방식들이 굉장히 뭐 다양한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하는 성도들에게 요한이 계시록을 쓴 거야. 뭘 알려주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근데 그 방법이 뭐다? 너무나 간단해. 요 표를 보세요. 요 표 보면 목적이 있어 맨 밑에. 몇 페이지? 예. 6페이지. 네. 순교자의 지침서야. 영적 전쟁의 매뉴얼 계시록. 목사님 몇 페이지예요? 5페이지 5페이지. 목사님 못 찾았어요. 일러 4, 5페이지. 네, 5페이지 있습니다. 일렀어? 네. 선생님이 못 찾았어요. 칠판에 적어놔. 순교자의 지침서야. 순교자의 지침. 또 하나는 여기는 잘 안 써놨지만 한 줄을 제가 더 적었어. 계시록은 7 교회들에게 하는 영적 경고야. 네. 7 교회들에게 하는 경고를 하는 거야. 경고를. 그래서 이제 7 교회가 쭉 나오잖아요. 7 교회가 나오면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하고 상금도 얘기를 해주면서 그 7 교회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야. 자.